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메시아의 첫 표적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도 이제 성경책에서도 보면은 가나의 홀레 이렇게 그 좀 작은 그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요. 가나안의 홀레, 그럼 놓치는 게 많아요. 첫 표적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쓰여진 목적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아니 포도주 같은 인생하고 물 같은 인생하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기중이에요? 포도주가 기중이에요? 물이 기중이에요. 포도주는 없어도 살아요. 그죠? 물이 기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물 같지 않고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본문을 봐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쓰여진 목적을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전체 요한복음 책의 목적이 왜 쓰여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도 가나안 혼인잔치 요 말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 다음에 뭐 3장도 4장도 5장도 모든 이 말씀에 쓰여진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1장에서, 그죠?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에, 이렇게 1장, 3장, 5장, 이렇게 껴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너무 이렇게 귀중한 말씀인데, 이렇게 잘못적이 한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1장을 했는데, 또 이렇게 2장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팔레스타인은 수질이 좋지 않아요.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물 대신에 마신단 말이죠. 특히 잔칫날에는 이 포도주가 아주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잔치집에서 꼭 많이 준비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죠. 부탁을 하죠. 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갔고 어머니도 갔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지금 이 잔치가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사도 있죠. 요한의 결혼식이었을지도 모르고 이 신랑이,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되게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예, 그걸로 봐서 요한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이 예수님 어머니의 여동생.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이렇게 초대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마리아가 믿었겠죠.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능력을 행한다, 은사를 행한다. 이 능력과 은사는 무엇과 함께? 인격과 함께 역사할 때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정구자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시면은 열심히 주보를 읽으셔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하냐면 주보를 읽어야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써머리를 해놓고 주보를 읽어야지만은 말씀이 잘 들린다.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좀 잘 주보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능력과 은사가 뭐와 함께 인격과 같이 역사할 때에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만일에 능력과 은사가 있어요. 축복, 재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시하고 자랑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갑질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능력과 은사가 그 인격이 잘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 것처럼 아주 위험한 거고, 위험한 거고, 사회에 오히려 그 해악을 끼치는, 저 사람이 저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에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갑질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 시험해요. 처음에 무슨 시험을 하죠? 예,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러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른 만들었어요? 예, 안 만드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거는 곧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나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높은 탑으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도 않게 할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슈퍼스타, 탑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셨으니까 슈퍼스타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인기 스타가 되겠죠. 이게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세상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쫓아버렸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능력과 은사, 축복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없으면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랬을 때에 하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좀 이것 좀 해결시켜 주세요. 그런 거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원하는 건 왜 그러죠?
아, 내 동생이 완전히 잔치 잘못해가지고 이거 포도주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을 받겠다. 저기 그것도 없으면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수치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자매의 입장에서 속상했겠죠. 예,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거절을 해봐. 거절을 하면은 야속하고, 그죠? 야속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주시는 거야, 그죠? 화도 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요청을 할 때 참 조심해야지 된단 말이죠. 내 형제가 고위 공무원이야. 근데 아야, 너네 그 구청에서 우리 저기로 좀 수주하는 거, 그 토목공사 하는 거 나한테 좀 맡겨라. 아야, 동생 좋다는 게 뭐냐, 이거 좀 해줘라. 아,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형제가 의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의롭게, 이거 다 갖다가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나한테 내세요. 그런 다음에 다 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해서 해야지 공의로운 거죠. 정의로운 거죠. 예. 근데 공의와 정의가 사랑하고 공존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힘든 거예요. 예. 내 형제 사랑하자고 이거를 갖다가, 형이 이거 가져. 이거 사업 형이 해, 수주 맡아.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같이 가긴 되게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말이야, 이거 능력 갖고 내가 잔치집에 포도주나 만들려고 내가 이거 메시아로 오셨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힘든 때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것 좀 해달라고 누군가 부탁할 때에, 이거를 해주면 내가 비윤리적 또는 비도덕적, 공의와 정의를 깨트리는 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금이 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 사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또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뭐 청탁 넣고 부정부리 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욕을 얻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거기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 마태복음만 읽지 않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한테 갑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응? 어머니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 우리가 친자식이라, 저 새끼가 미쳤나? 그렇겠죠? 갑자기, 딸이, 부인, 왜 그러십니까? 엄마한테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잔치집 이거 술 만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면 관계가 무슨 상관이니까 내가 이걸 왜 만들어야지 되는데요? 요즘에 애들은 그래요. 상관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그렇게 무관심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자,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2번 그랬어요. 여자여. 지금 이거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할까 그러죠. 마리아가 막 그냥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 힘들고 아픈 중에도 그래요. 여자여, 여자여 그래요. 보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있죠. 여자여 보소서 그랬을 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거 해석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여 보소서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가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누구를 보라고요? 저 요한을 보소서. 요한을 보세요. 여자여 요한을 보소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니이다.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 안 했을 때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나를 보세요. 그렇게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냐면요. 요한 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 보고.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요한이 아들이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성령의 계시를 받았죠. 그죠?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잉태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 때가 여자여 내 때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내 때 지금이 메시아가 때를 만난 거예요. 그 때가 무슨 때예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인류 만민의 대속하는 그 십자가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슬퍼하고 막 그죠? 그 사람 여자들이 가장 상처를 받고 그 고통을 느낄 때가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식. 남편도 부모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자요 그러는 건 뭐예요? 이 새끼 미쳤나? 십자가에서 나를 여자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내가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당신 지금 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객체잖아요. 내 몸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제3자예요. 내가 얘를 뭘로 만들고 싶고 내가 이렇게 조정해서 지 인생 잘 살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안에서 객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럴 거예요. 여자요. 얘야, 걔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걔 인생은 걔가 갈 길이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각자 우리는 남남이지만 서로 각자의 가야 될 길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으로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좀 서양에서는 그게 좀 이렇게 내 인생은 내 거고 제 인생은 제 거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막 너무 무슨 일에 쇼크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요. 옆에서 불러주세요. 여자요. 쟤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도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세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죽을 것처럼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그래요. 그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한테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잔치 준비를 하는데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마리아로 하여금 제발 좀 나를 좀 도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2번 부르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부르는 건 뭐죠? 지금 너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 정신 차려. 걔 일은 걔가 할 일이 있고 너는 네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냥 잡채하고 불고기하고 뭐 비슷한 거 여러 가지 하고 막 그러느라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러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각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재밌고 예수님도 그래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제자들한테 맡기고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맡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육해야지 돼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으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바빠서 난리인데 저거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인생이 있고 마르다는 마르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것을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여자요. 정신 차려. 여자요, 정신 차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정신 차리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번째로,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제자들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표적이다. 자, 우리 2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은 기적이라는 말하고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표적은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 되는데 와,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어. 마술사인가 봐.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술사 인기 높아지죠? 마술사 막 인기가 높아져. 귀한 일이야. 막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와, 나도 한번 보자. 우리도 한번 보자. 에? 예수가 기적을 베푼데 와,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왜 그래요? 포도주가 물로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네.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더니만 진짜 메시아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저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그 구원의 여정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라고 놀라서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땡이 그냥 물처럼 사지 말고 포도주처럼 살아라고 우리한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셨다. 이거에 주목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이 거기 있어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6절에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에서 그 뭔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그 6 항아리, 돌 항아리,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행하고 육신을 물로 닦고 정결하게 살고 이러한 그 정결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이것이 구원받을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결례 예식.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손발 닦는다고 죄가 씻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다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결례 저거 이제는 필요 없다.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돌항아리에. 그 물이 돌항아리. 왜?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돌에 새겨서 갖다 던져줬죠? 돌에 새겨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그런 어떠한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선행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6개 완전수가 아니죠? 이러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씻고 닦고 이런 정결례 예식해가지고
죄가 씻어지냐 이거예요. 안 씻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예,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웠어요. 예,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연회장에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해요. 와, 맛있네.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네, 구원의 기쁨.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뭐하고 죄를 물로 씻어요? 못 씻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포도주예요. 그것이 포도주예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네, 그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와, 표적이다. 진짜 이분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따라왔는데 이건 첫 표적이죠. 처음 본 거예요.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거 오병이어 그 역사 이후에 예수님 뭐라 해요? 진실로 진실로 마르다야 두 번 부른 것처럼 여기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오병이어도 표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 어저께 거기 갔더니 말이야, 예수가 물고기하고 저기 고기 2마리를 갖다가 고기 2마리나 물고기나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수천 명을 먹였어. 막 이러니까는 그랬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 사람은 누굴까?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마술사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이런 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들떠서 환호성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인자.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도 그래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 방언을 하고 어떤 교회에 가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목사가 또 슈퍼스타가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표적을 보여주신 거 그거를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표적.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맨날 오병이어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썩을 떡을 육신의 양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구나.
나의 깨달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나, 예, 그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맨날 그냥 의미 없이, 아, 이거 포도주, 아, 이거 성도들도 다 알고 나도 다 알아. 통과. 그럴 뻔했어요. 아, 지난주에 1장을 2번 했으니까 지난주하고 더 넘겨. 한 4, 5장쯤 넘어가서 말씀을 전할까? 그랬는데,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주님, 이 중요한 말씀을 넘길 뻔했군요. 그러니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말씀을 붙든다는 게, 아, 이건 축복이구나. 축복만 붙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표적이 있고 표적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메시아구나. 메시아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표적으로 주셨구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그때 구원하여 주시고, 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냥 이적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표적을 잡아야 돼요. 아, 그래.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지. 그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더 걱정하셔요. 지난주에도 그거는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구나. 이삭에게는 주님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야, 너 여기 머물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저기 애굽에 가가지고 마누라 바로가 끌어다가, 예, 동침을 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니까, 야, 가지마. 여기 머물어. 그렇게 이삭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걱정하셔. 예, 그러면 된 거야.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 버릴까 봐서 달달달달달 떨고 막 내가 소리 질러야지 되나, 내가 그냥 이러면서 걱정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